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심에 라고 시작을 해서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습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고 모세를 불러 세워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모형으로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내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자격으로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 이런 형식으로 산에 올라가셨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앞부분 전체들을 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나 라고 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이라든지 가난, 질병, 기근 이런 것 없이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들의 갈구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대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천국을 기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에 갈대아 우르, 이란이나 이라크 저 훨씬 엉뚱한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와서 부족한 요소, 결핍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한 천국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요 한 21절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지 뭐 말로만 주님 주님 찾고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메시아가 이곳에 오면 이곳이 천국이 되어서 다 천국 백성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지. 근데 아니야.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라고 이렇게 또 나누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안 나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아무 땅이나 이웃 나라 땅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자기 조상을 그곳에 보내서 자기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 천국 개념은 어디 멀리 가고 저 하늘 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불합리한 요소들,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들은 제거되고 완전한 공간이 될 때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천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신앙,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 좋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애를 쓰죠. 환경 오염 시키는 거 안 되고 뭐 이런 등등등등을 해서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되찾으면 회복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절 결론에 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천국 갈 자, 못 갈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행하면 못 가고,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이 땅에 거하면 천국이다,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점점 이들이 아마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들은 비록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도 적과 꿀이 흘러야 할 이 땅이 이방인의 압제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 이방인들 쫓아내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지키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곳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라는,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아니면 못 가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찢어서 분리하고 나누어 버린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뒷부분에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알록과 족장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똑같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천국을 못 간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에서 쫓겨난다.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뭐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뭐 5명 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5형제에게 아버지 재산이 나누어진다. 뭐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희들이 다 내 재산을 분배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남이란 말인가? 내 친구는 아버지 재산 상속 못 받는 건 당연해요. 아버지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다 내 재산 상속 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해서 이 21절이 나더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간다라는 이 말이 뭐 그냥 그렇게 실감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재산 내한테 안 간다. 이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22절을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다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마찬가지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두 편을 딱 나눠놓고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병 들었을 때 치료해주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야, 이 본문에서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 누군데? 아니 내 아들이잖아요. 난 모르는데. 제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그 꿈에 경험했던 어떤 사항들이 자꾸 떠올라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인지 뭐 그때 됐을 때에 제가 교회 뭐 열심히 다녔어요. 집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피처였어요. 교회 가면 시설도 잘 돼 있고 어른들이 참 잘 대해주고 사모님 밥도 주고 뭐 교회 가면 항상 잘 대해주셨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교회가 나의 그 젊은 시절에는 정말 행복한 피난처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게 살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집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뭐 일도 하고 했는데 초등학교 애들 주일학교 여름에 성경학교 하면 많이 오거든요. 그때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몇백 명씩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반을 나누어서 1학년은 누가 담당하고 1학년 1반 누가 담당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가가지고 뭐 명찰도 나누어 주고 쓰레기도 줍고 이제 이런 허드렛 일을 했어요. 보조교사 이렇게 명찰 하나씩 줘가지고 정식 교사는 안 되고 고등학생이니까 교사라고 하기는 못하고 보조교사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름 평양교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수고했다고 여름에 덥다고 그 보상 차원에서 휴가 같은 그런 걸 교회 재정으로 보내줬어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포항에 바닷가에 놀러 가고 대구는 바닷가가 근처가 아니니까 바다에 한번 놀러 가기가 제가 옛날 그 고등학교 그 시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에서 교사들 수고했다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이제 바다에 대구에서는 포항이 제일 가깝습니다. 포항 바다에 칠포, 구월포 이런 데 이제 관광을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 이제 끝이 났다. 그럼 내일 하루 선생님들을 그 포항에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예배당 앞에 모이면 선생님들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 그 다음날 이제 내일이면 가니까 기대가 됐어요. 그때 제가 바다를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 어릴 때는 뭐 있었는지 부모님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고등학교 때도
바다를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바다를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계 알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 내 혼자 내가 내일 새벽에 4시 한 반에 일어나서 교회 30분, 아니 5시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야 된다 싶어서 밤에 자다가 깨다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걸치고 달려갔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뒤에 아무도 백 보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광버스 4대 5대가 쫙 교회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가게 되는 게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거 전체가 제가 놀러 갔어요. 근데 밤에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걸 제가 어릴 때 그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이게 꿈이었어 다행이지 현실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 그때 너무 크게 제게 충격이 다가와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자만 천국 가. 이런 이야기들이 숨뜩숨뜩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 했을 때 여기 보면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노릇,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열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나는 젊을 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평생을 복음 전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게 오로지 주님 뜻대로만 살았고 근데 주님이 그거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한다고 그 자기 집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고 자기는 전세 살고 전세 다 해도 월세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넌 모르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복음 깨달았고 당연히 뭐 말씀을 알았으니까 십자가 복음 알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한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너 왜 여기 왔어?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건 모든 것의 끝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어떤 기쁨이나 희망이나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남들이 칭찬하고 뭐 별일을 다 있다 할지라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받고 우수상 받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서 너 아니야 라고 주님이 밀어내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더 많이 수고했네. 너는 상을 이만큼 받아라. 너는 상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못 들어온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옥 가야 된대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그 갈림길 앞에서 내가 옛날에 뭐 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 후손들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갔는데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 물론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갔다가 어쨌든 지금은 남은 자는 돌아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 땅이 예사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끝도 없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구약에서 이미 했고, 그들은 그 약속을 철저히 믿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애썼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렇게나 막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또 구제도 하고 때가 되면 기도도 하고 절기가 되면 절기도 지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싱가포르인가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갑자기 스피커 같은 그런 데서 막 윙윙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쪽에 그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나라 전체에서 그런 스피커 소리가 울린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모든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그 이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뭐 신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마치 다니엘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딱 기도해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그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이 무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천국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근데 정작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이 있고가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자기만 알아요. 요한복음에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못 갈 사람도 있네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심각한데 예수님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뭐 잘 아는 거 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죄악을 다 덤텅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왜 아니고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앞부분에 이사야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죄를 덤텅이 씌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럼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주목합시다. 시간 25분. 아버지 뜻을 행하야 천국 들어간다. 근데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의 죄를 아들이 덤텅이 씌워서 백성들을 죄 없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 뜻에 따라 자기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천국 누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 예수님 자기가 간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천국 간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버지 뜻대로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죄 담당자는 난데 내가 천국 가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부분에 왔는데 7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10년이 가난한 자. 5년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5년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다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덩텅이 써서 그들의 죄를 없애서 아버지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산에서 올라가서 시작하신 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자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십자가로 이룰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게 진정한 너희에게 복된 소식이다. 근데 아무도 못 알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주님 언제 별시하십니까? 십자가 지셔야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마저도. 여러분, 복음을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빠진 복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빼려고 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희석시키려고. 그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기계예요, 기계. 마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냥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는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게 없잖아요. 사형틀인데 누군가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게 십자가인데 그게 뭐 그렇게 자꾸 우리가 거론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 뒤에 어떤 사람이 밥 먹으면서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제발 니는 좀 울지 마라. 뭐 그러면서 굉장히 뭐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나오면서 밥 먹으면서 왜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지 밥이 안 넘어가겠더라.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이야기만큼 심각한 이야기는 없어요. 십자가라는 내용 속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반대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 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을 살인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살인한 자라는 것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장식으로 목걸이도 뭐 달고 다니고 하는데 그건 부적이에요, 부적. 그냥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달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십자가가 장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창조가 됐고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게 다 펼쳐집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아들을 십자가질 아들로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사태가 터져서 야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가리고 주의 영 성령은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그 다툼이 평생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평생에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무너진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게 어린이 복음송에 이렇게 있어요. 미련한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미련한 자 모래 위에 집 비 오고 바람 불면 홍수나 그 집 무너지겠네. 반대로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 든든하겠네. 이런 노래를 배운 기억이 나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너희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인간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안식일을 지켰다, 11조를 했다, 무엇이든 다 자기를 위하여. 근데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이래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구원과 멸망이 있는 이유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용서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 자식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행하기도 이전에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고 내 구원이 전제돼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잘못하는 거 없는데 왜 벌 받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벌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계속 자기가 중심이 됐으니까 이건 너무 억울해. 흙이 억울한 게 있습니까? 단지로 만들면 단지로 만들어줘야 되고 화분으로 만들면 화분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말이 창조주 중심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중심이 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은 A 역할, B 역할을 그냥 부여받은 것 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름을, 원래는 이름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짓고, 나중에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거 찾아보는 게 더 쉽겠네요. 마태복음 16장 제 뒷부분 봅시다.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름 베드로로 바꾸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뜻이 있어서 이름을 바꿨겠죠.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18절을 이야기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혈육이 알게 됐거나 내가 경험해서 깨달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바탕 위에 뭔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위에 뭔가가 되어야만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앙 선물입니다. 이건 내 경험이나 내가 아차 이제 깨달았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허상이에요. 근데 주가 자기 백성이라고 너는 알아야 돼 하면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게 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면 그 담당이 됐을 때 그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의 익수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따위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만 선한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원하시는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런데 내가 너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에 줄기차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8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대요.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어. 그냥 말로만 이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능력은 아닙니다. 뭔가 다르네. 저분이 이야기하는 뭔가 깊이가 있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그거는 차원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차원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아.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분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수준과는 달라. 그게 진리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판단력과 사람의 눈치로 복음을 이해할 재주는 없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침략해 들어올 때만이 그냥 그 앞에 우리는 꺾어지는 모습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런 나에게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구나라는 이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무능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천국이, 구원이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나에게만 합당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내 행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복받을 어리석은 생각 접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했든 그것이 나의 욕망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방법은 없고 아버지의 뜻, 아들에게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그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공로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 백성, 그만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여, 어떤 경우에도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